오늘 레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르러서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퀴즈를 낼 텐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럴 때 우리는 성도라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 백성도자 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있죠. 성도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도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 성별된 사람을 일컬을 때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는 거룩한, 정결한, 경건하고 자비한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하여금 평택 성서침례교회 회원이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에베소 1장 6절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빌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라고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 또 입술로 통해서 노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찬미이고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할 때 열심히 따라하시고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품, 특별히 거룩함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특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내 속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기 때문에, 즉 그 속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으로 우리는 그 거룩함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온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히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성과 동일하게 우리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뜻의 의미로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저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도라 불러질 때 그들의 모습에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들과 뭐가 다르지? 까마귀 옆에 백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조가 어느덧 까마귀 노릇할 때가 있잖아요. 백조 옆에 까마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가치관 속에 내가 추구하는 바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시적인 것,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태도에 있어서도 뭔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제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던 때와는 구별된 나날을 보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뒤의 삶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AD와 BC가 나눠진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둘 열매로 맺혀져 갈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은 바로 거룩한 생활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비법,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부터 성경 통독방을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방, 내가 만약에 우리 김준하 지사님을 초청하면 김준하 지사님은 우리 이하경 자매님을, 이하경 자매님은 서영호 자매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3, 3, 5 함께 성경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방, 우리 통독방을 만들어서 초청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4월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서 오늘 온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고, 일독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는 거금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평택교회는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정다운 성서침대교에서는 성경 일독한 성도들에게 10만 원 상품권 주듯이 뭐 자동차를 걸 수는 없지만 성경 일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예쁜 멋있는 아주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들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갈 준비가 됐습니까? 네,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회를 수요일마다 예배 때 좀 늦게 오시는 분들 오셔도 좋습니다. 또 차량을 운행할까 합니다. 아직 저희가 사택을 집을 이사하지 못해서 좀 불편한 모습도 있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차량 운행합니다. 8시 예배지만 미리미리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차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있다면 저에게나 우리 이주병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교회차로 운영을 해서 수요일에 오실 수 있도록, 또 끝난 후에 댁으로 또 이렇게 발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오시면 말씀도 듣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생활을 이어갈 때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삶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그것이 연락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내 삶 속에 거룩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별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늘 죄악 속에서 옛생활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속성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 그러한 제사는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특별히 레위기 19장 보니까 거룩,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제사 못지않게 중요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어떤 형식, 틀, 그 속에서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거룩한 그 모습대로 거기에 집중하며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거룩이라는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거룩해야 하지만 우리 가족 간에, 그죠?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예배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듯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가리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저 거룩한 삶은 외적인 모습,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의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일날 예배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 삶 속에서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기 우리 레위기 19장 우리가 2절 말씀만 보지만 우리에게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되시는 분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있을 동안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18절, 34절 말씀이니까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라 말씀합니다. 불쌍한 이웃. 우리 평택교회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가정들 또 이렇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소개받아서 구제했던 그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날 주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것.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스포츠.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쾌락적인 것들. 요즘 젊은이들은 휴대폰이 신이 됐어요. 거의. AI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걔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고 하다 보면은 가끔 내비게이션에 버튼을 누르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걔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마음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마음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변할까 봐 무섭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종종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걔랑 대화합니다. 눌러가. 하이 빅스비 하면서 얘기하면 걔가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 속에 그 거룩한 모습, 우상을 섬기지 말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룩해야 할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한 영성, 영적인 성품들을 우리는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일평생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어제까지는 거룩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거룩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당 문을 나서고 성도끼리 차가 박치게 했는데 같은 교회 성도인지 몰라서 싸웠다고. 교회가 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다 얼굴 아시잖아요. 그죠? 나가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어제 있었던 얘기를 위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조급병.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막이다. 막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하기를 원해요. 인생도 한 방에 로또 맞아서 역전을 꿈꿉니다. 한 방에. 빨리빨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품은 날마다 길러져 가야 합니다. 날마다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가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는 강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준비들을 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하고요. 참나무는 6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그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나무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 거룩한 신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의 걸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에 이른다라고 표현하죠. 성화에. 그러므로 거룩하면은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매일.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거룩은요, 은혜의 수단인 영성 훈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들. 빌립보서 2장 14절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정금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평택교회를 쓰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분의 소원대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마땅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방면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드려지는 시간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어찌 우리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으셨던 정권 상관없이 그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씩 좀 더 나은 변화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속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복종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주님과 교제하며 주를 섬길 때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언어생활, 나의 기질과 나의 의복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진 것이 거룩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모습 자체가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기 원하십니까? 이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를 쫓아 그들이 변질되었듯 오늘날 우리를 변질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묻혀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회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떳떳하게 내가 성도임을, 내 자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민등록증에 나온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일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예스맨이 아니라 노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가 지켜가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요 성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습관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고 나의 행동과 자세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여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일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각자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을 더욱더 닮고자 하는, 예수 닮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법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복음의 납발스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일에 더욱더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